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지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윤독합니다. 설교 노트나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네. 오늘은 저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신기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궁금한 게 사라질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여쭙고 싶은 물음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물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내가 이건 하나님한테 꼭 물어야지.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해도 침묵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 그때 왜 이 사람을 선택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뭐 그렇게 여쭈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의문들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한테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중보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며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됐죠. 또 다른 종교 개혁자인 장깔백 역시 루터의 물음을 이어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또 히틀러의 독일 나치 시절 독일의 목사였고 순교자였던 보네퍼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또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이자 사상가로 불리는 키에르 케고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그 역시도 끊임하게 물었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당시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또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역시 모든 사람이 피부색과 무관하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박국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건, 어쩌면 예언자직을 건 질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대꾸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예언자와는 좀 다른데요. 하박국서를 딱 펼치면 다짜고짜 하나님께 따지는,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항의하는 그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고통에 침묵하실 겁니까? 왜 이스라엘의 고통에 침묵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대답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발하면서 또 다른 항의를 합니다. 1장만 봐도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섭니까? 이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지요. 하박국은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거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네 언제까지 불순종할래? 어째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왜 돕지 않으십니까? 왜 놔두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항의하고 시비를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박국 예언자는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예언자였고 나아가서는 항의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에겐 조금 거부감이 있죠. 야, 뭘 물어 그렇게. 뭘 그렇게 따져. 그냥 믿어. 믿으면 믿겨져. 믿으면 이해돼. 이런 그런 신앙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의심하는 모습은
꽤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선지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반해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은 불순종입니다. 믿음은 신뢰, 이해, 순종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는 신뢰가 있고 이해가 있고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의심은 그 중에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에는 의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불신앙은 무관심이죠.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거나 또는 무조건 의심하는 절대적 회의주의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에게 의심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뜻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정말 주님 뜻일까?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분별한 게 맞나? 정말 그럴까? 끊임없이 이해를 위해서 의문을 던지고 의심을 합니다. 그것이 지극한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심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충동하게 되지요. 그러니 신자에게 의심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믿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의문은 믿음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박국은 이렇게 의심과 의문이 많은,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불평만 잔뜩 늘어놓는 이런 선지자가 됐을까요? 이건 이 당시 하박국의 시대적 정황에 기인하는데요. 하박국 예언자 당대의 상황, 지금 현재 하박국 당대의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데 그 말은 하박국서와 예레미야서가 동시대라는 거죠. 동시대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새로운 사실들, 그냥 하박국만 읽을 때랑 좀 다른 느낌들을 얻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여호야김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립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런 왕이 있었다고. 네. 하나님 말씀 기록한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버젓이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 역시도 지금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평화의 약속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또 하박국, 이런 예언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희 망한다. 우리 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 갈대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실 거다. 끊임없이 외치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저거 가짜다. 우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린 평안하다. 그런 거짓 예언을 하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데 뭐냐면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과 같은 왕,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대가 남유다가 타락한 가운데서 그나마 요시야 왕이 계속 중심을 잡고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이스라엘에겐 청천벽력 같은, 예언자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왕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서슴없이 태워버리는 거짓 예언자들을 오히려 더 받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을 하박국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이러셨습니까? 어째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말이지요. 하박국은 크게 두 가지를 항의합니다. 하나는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째서입니까? 갈대아가 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가만히 계십니까? 두 번째 항의는 그렇다면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 두 가지 항의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나를 경외하지 않는 그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모르는 이방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유다를 멸하는 거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의욕이 풀리기는커녕 더 큰 의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그냥 비꼬는 듯한 어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시군요. 그렇게도 눈이 맑으시군요. 그럼 그렇게도 눈이 맑으신 분이, 그렇게도 그 백성의 허물도 때리시는 그렇게 정결하신 분이 어떻게 이방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선한 겁니까? 그게 더 악한 것 아닙니까? 라는 항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항의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박국은 자기의 이 논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 이건 합당한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해명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잠옷 궁금해서 망대, 성루, 계시를 받는 장소임, 신탁의 장소, 그곳으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그 가운데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 묵시는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올 거다. 반드시 실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걸 말합니다. 악한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을 고치는 회초리로 사용하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 내가 당장 개입할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더디 보여도,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 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고로 역사 속에서 남유다 왕국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약 50년 후인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온다고 한 게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온 겁니다. 꽤 긴 시간, 2세대 가까운 시간이 흐른 다음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 또 우리가 처한 상황,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4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의 원조이고 이 하박국의 말씀을 신약에서 3번이나 인용합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인용했고요. 특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친숙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요. 우리 개신교의 태동이 이 말씀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 이해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은 그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먼저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심각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세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짜딕,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무나 살리라 하야. 짜딕, 에무나 하야,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됐지만 한 단어입니다. 에무나.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에무나, 아멘, 이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그런 어근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보면 친근하실 겁니다. 이 에무나는 그 기본 개념이 버티다입니다. 버티다, 버티다, 견고하다. 버틸 수 있는 건 뭔가 단단해야 버틸 수 있는 거죠.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게 기본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런 뭐 단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에무나를 44번 정도 버틴다, 신실한, 신실한 게 이제 견고한 거잖아요. 견고한, 튼튼한, 뭐 신실한, 성실한, 정직한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곳에서만 이 에무나를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바로 하박국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워낙 강력하게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에서는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낯설고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예를 들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산다. 여기서 신실함은 버티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그의 버팀으로써 산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49번이나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을 출애굽하고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 속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아말렉과 전투하고 모세는 봉우리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좌우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팔을 들고 있을 땐 이스라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팔이 내려오면 불리하게 아말렉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스라엘은 불리하게 되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팔을 내리지 않도록 짚고 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인데요.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 수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네. 여기 세 번역에서는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그의 손이 강하게 버텼다. 그러니까 팔을 내리지 않았다. 여기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강하게 버텼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손이 버텼다. 그렇게 오직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그 신실함을 지키며 버틸 때 비로소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에 그 기본적인 더 깊은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저 행위로 살지 않고 행위로 증명하지 않고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너무 얕게 보고 있진 않나요? 책임을 성실하게 맡는 것으로, 견디는 것으로, 버티는 것으로 산다는 게 곧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말고 같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지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다 보면 힘들죠? 네. 힘들지 않습니까? 다 직분들 드릴까요? 네.
네, 목사도 힘든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의 눈빛이 좀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더 힘들죠. 저희가 힘들겠어요. 약간 그런 눈빛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런 거 다큐로 받지 마십시오. 이제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네,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멀찌감치 서 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깔끔하고 편하지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리지만 방관자처럼 직분을 맡거나 책임을 맡는 일엔 너무나도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늘날의 교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뭘로 세워지는 줄 아세요? 교회가? 그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지는 줄 아세요? 직분을 맡고 끝까지 성실하게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으면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교회로 옮기는 것 잘못된 일 아니지요. 또 큰맘 먹고 책임을 맡아 일을 했는데 내가 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억울하게 또 모함당하고 또 이런저런 말들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더 이상 직분을 맡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쉽게 단정지어서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보상이나 만족을 얻고 있지 못함에도 계속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교회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교회 하나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깨질 것 같고 공중분해될 것 같은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보면 그 안에 내가 보기엔 형편없는 교회, 내가 보기엔 망가진 교회, 내가 보기엔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고 여기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여기면서 내가 보기엔 참 어리석게도 견디고 버티고 있는 그분들 덕분에 그 교회들이 계속 존재하고 더디지만 바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내가 너를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를 주로 바로 알 것이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결혼하겠다 해서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함이 에무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호세아서의 배경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아시죠? 호세아와 고멜과의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그 혼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망가뜨려 버린 이 관계. 그렇지만 내가 내 사랑을 거두지 않고 견디고 버팀으로 너희들과 결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선명해지시지요. 우리에게 믿음은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는 느낌이 강할 때, 내가 요즘 믿음이 충만해. 내 믿음이 요즘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느낌이 약할 땐,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어. 그렇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버팀, 견딤, 신실함, 느낌이 아닙니다. 결혼 관계에서 애무나 성실함이 바로 그거지요. 배우자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실제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그런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얼마나 한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듯 사랑이 식은 다음에 헤어진 부부도 많지만 이런저런 보상을 얻지 못함에도 만족을 얻지 못함에도 끝까지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외도, 불성실함에도 그 자리를 떠나거나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자식 6, 또 그 손주들까지 품고 한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죠. 바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지만 다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신실함이 없다면 결혼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인내가 없으면, 신실함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버팀이 없으면 결코 성공적인 결혼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우자를 바꾼다고 해도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인내하며 신실함을 보이지 않으면 결코 결혼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아주 분명히 말해 줍니다.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예, 여호수아와 훌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죠? 전쟁에서 기도를 했죠.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전투를 했고 모세의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저 손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버텨라. 그 손을 내리지 마.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 모세의 이 사건을 신화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돼?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럴 거면 그냥 이기게 해주셔도 되지. 그런 신화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 들고 버텨. 너희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거기를 떠나지 마. 그런 거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텨라. 그 손 내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약속이 더디게 성취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저희가 넷째를 입양하고 얼마나 집이 정신없었는지 모릅니다. 빨래는 엄청나고 빨래하는 것보다 새로 양말이나 속옷을 사는 게 더 나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돌리다가 하루를 다 보내야죠. 빨래통을 비워놓고 돌아서면 마법처럼 다시 차 있고, 돌리고 널고 개고 나면 또 돌려야 될 게 가득 차 있고. 그럴 때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죠. 이건 벗어놓은 지가 언젠데 나 입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빨고. 그러면 이제 변하죠. 또 설거지는 어떻습니까? 게다가 새 놈이 엄청나게 어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넷째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계속 봐달라고 울어댑니다.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또 양육, 그런 예민한 아내를 대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하면 자꾸 혼나니까 뭐라도 지금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저니까 속으로만, 절대 마주치지 않고 속으로만 버텨줘요 여보.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 올 것 같아. 조금만 더 버티면 무슨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늘 제 마음으로 응원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니 이렇게 좋은 날이 왔네요. 어제도 저녁에 1시간쯤 둘이 차를 마시며 우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내 아이를 떼어놓고 교단에서 보내주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버티고 나니, 견디고 나니,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견뎌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푸른이답게 신실함으로, 버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고난 싫지요. 그런데 삶을 사는데 고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고난이 우리를 질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아픈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힘드냐면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힘이 듭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죽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견뎌내면 뭐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린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지향이 분명하면 고난 당연히 견뎌냅니다. 그러니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돼? 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게 분명히 있어. 그게 구체화돼. 계속 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이것도 감사하게 이런 것까지도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모습을 감사하며 여기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모를 뿐, 아직 보지 못했을 뿐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닙니다. 굳이 말을 만들어 보자면 창조적 고난입니다. 창조적 고난.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연습을 하다가 수도 없이 넘어지죠. 근데 그러다가 그런 아이들 보셨습니까? 한 100번쯤 넘어, 난 이제 걷는 거 포기할래? 그런 아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새로운 존재로 아이들을 만들지요. 배밀이 하다가 벽에 부딪혀도 계속 배밀이 하다가 자꾸 일어서다가 자빠져도 다시 이제는 일어서는 인간으로. 그 고난이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창조적인 사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고난만 바라보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다 지나고 나면 그분께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버팀과 견딤, 신실함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견딤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버팀과 견딤으로, 신실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올 한 해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저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바닥의 힘입니다. 그 힘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다 함께 거듭의 기도 우리 드리겠습니다.